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6장 10절, 구약성경 287페이지 신명기서 1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제를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누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은 항상 배우는 사람입니다. 평생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탈무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 내 모습이 어떻든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팍팍한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 혹시 감사를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만약에 감사를 잊고 살았다면 현재는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3차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세 가지죠.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지만 이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과거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77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현재를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알곡을 추수해서 창고에 모아드리는 것이죠. 그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미래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는 과거 감사, 현재 감사, 미래 감사,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지켜야 될 감사절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싶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의 눈을 떠야 됩니다. 행복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정비례한다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있는 가정은 언제나 풍성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맥추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또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추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의 맥추절의 의미는 바로 맥추절은 77절 또는 초실절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맥추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는 때입니다. 77절은 바로 6월절을 지나고 7주 후에 77은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49일 지난 그 다음 날이라 해서 50일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맥추절은 50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날은 사실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은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맥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7절 다음 날, 바로 77은 49잖아요. 그 다음 날이 오순절.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약의 오순절, 신약의 맥추절은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날,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초실절이고 첫 열매를 받은 날이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탄생한 날이요 성령님이 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오순절은 바로 이 맥추절에 교회가 탄생한 날이고 성령님이 임하신 날입니다. 오늘날의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출애굽기 34장 2절에 보면 초실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맥추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날이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날이요, 그리고 감사의 첫 열매를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맥추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첫째는 감사절로 지켜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첫 곡식을 거두고 드리는 감사절이 맥추절이고 마지막 추수하여 거두드리는 감사절을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서 1년에 우리는 2번을 감사절로 지킵니다. 사실은 늘 감사해야 되지만 너무 감사를 잊어버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1년에 2번씩이라도 우리에게 그 감사를 기억하고 회복하라고 이렇게 감사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나쁜 날과 좋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날과 좋은 날은 순전히 나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불평과 감사는 나의 선택으로 결정이 됩니다. 행복과 불행도 나의 선택으로 결정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려면 얼마든지 감사할 일이 있고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할 때 똑같은 사고를 당했어도 어떤 사람은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더니 하필이면 왜 날까? 정말 힘들다, 괴롭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 진짜 재수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내가 살아났네? 정말로 내가 살다니. 자, 이만하기 천만다행이다. 내가 다시 살았으니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똑같은 일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뉴욕에 가보면 생각보다 거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번화가에서 앞을 못 보는 소경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경 앞에는 I'm blind, please help me. 나는 소경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팻말, 널판지에다가 그런 걸 써놓고 앞에 나 소경이니까 못 보니까 좀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어떤 이쁜 자매가 그 소경 앞을 지나가다가 그 널판지를 바꿔서 이렇게 썼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답니다. 이렇게 바꿔 써놨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보더니 감동을 받고 너무 아름답고 좋은 날인데 자기는 볼 수 없다. 뭐 도와달라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그 소경에게 많은 이렇게 돈을 넣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깡통에 동전과 지폐가 차고 넘쳤습니다. 이런 판지에 적혔던 처음 글이나 나중에 그 아가씨가 내용을 고쳐서 쓴 글씨 내용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다른 말로 고치자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할 말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입을 딱 닫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해. 벗어야겠네. 사실 이 정도 거리는요 옛날부터 벗어도 돼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그냥 시각적 어떤 것 때문에 그냥 썼는데 버릇이 돼가지고 또 벗으니까 허전하네 또. 마기꾼이란 말이 있죠. 마스크를 쓰니까 여성들이 얼마나 눈이 이쁜지 이뻐 보여. 근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 아래가 매치가 안 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거 안 발라서 편하다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뭐 저는 바를 것도 없고 이쁜 구석도 없으니까. 자, 나의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할 말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은 줄 알았더니 내 착각인 것 같아요. 나의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할 말 감사합니다. 나의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할 말 지금 감사합니다 하신 분은 내일부터 삶이 달라질 거예요.
아니, 하신 분들만. 아, 속으로 했다고요? 괜찮아요. 속으로도 했으면 좋아요. 사실은요, 생각해 볼수록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아침에 태양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열심히 일할 현장이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사역지가 있어서 감사하고,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프지만은 마누라가 병원에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지는 태양, 석양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잘 수 있음에 감사하고, 꿈꿀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되니 감사하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밖에 없어요. 불평해봐요. 얼마나 불평할 게 많습니까, 사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감사하며 보내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우상 앞에, 조상 앞에 빕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사에 조상이 와서 그 제사밥을 먹는다면은 성경은 빚을 내서라도 제사 드려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고, 흙으로 지었으니까 영혼은 음부로 가든지 낙원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근데 음부와 낙원을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들으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대다수가 몰라요. 음부는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고, 영혼은 영혼만 가서 고통받는 것이 음부입니다. 영혼만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낙원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이 육체가 이런 육체가 아니고 보잘것없이 뭐 병든 육체, 쩔렁거리는 이런 육체가 아니고 완전히 변화된 육체, 그걸 변화체라고 하는데, 그 변화체와 영혼이 부활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되어 가지고 완전히 이루어진 지옥, 음부가 아니고요. 음부는 영혼만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고, 육체와 영혼이 부활해서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완성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상한테 빈다고 조상이 올 수만 있으면, 예를 들어 귀신이 있다면, 조상 귀신이 있다면 1년에 한 번 먹고 1년 살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귀신이지만 매일 차려줘야지. 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귀신에게, 조상을 가장한 귀신에게 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상 앞에, 자연 앞에 빌지만은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것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월절은 오늘날 부활절이라고.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사람답게 살고 그냥 복받고 살고 이 정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영원히 부활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칼 힐티는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이보다 젊고 싶다면 천국제 기쁨표 화장품을 써보세요. 감사로 이렇게 화장을 하면 확실하게
나이가 덜 먹어 보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40밖에 안 됐는데도 50 넘었죠 이랬어요. 예수 믿고 30몇 년이 지났는데 30년 전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요. 물론 듣기 좋게 하는 말인지 알아요. 뭐 괜히 째려보지 말고 나 들은 말을 하지 뭐 안 들은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홍도동에 가면 그게 30년 전부터 약국 하시는 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다 그래요. 30년 전하고 똑같네요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난 감사하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칼 힐티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발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발전하려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 없이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근데 감사는 행복을 불러들이는 통로이거든요. 감사하면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세요. 가정에서 감사해 보면 자녀들이 행복해집니다. 남편이 행복해지고 아내가 행복해지고 한번 해보세요. 감사해 여보 이래봐요. 남편 얼굴이 괜히 찢어지지. 입이 찢어지지. 아내가 좋아하지. 감사한다고 하는데 성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 또라이겠지. 감사하면 자신도 행복하고 감사하면 타인도 행복하고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감사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와요. 감사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요. 감사하면요.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감사 결핍증이에요. 감사하면 면역 체계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감사하면요 병마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안 하시는데 감사하면요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몸의 온도 1도만 높여도 모든 병균이 떠나간다는 거 아셔요? 1도 낮은 거하고 1도 차이밖에 안 돼요. 근데 감사하면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병마가 떠나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우울증도 떠나가 버려요.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염려 걱정이 떠나가고 감사하면 그저 웃게 되죠. 아침에도 웃고 점심에도 웃고 저녁에도 웃고 웃으면 행복해지잖아요. 두 번째로는 맥주절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절기로 보내야 됩니다. 여기 11절 보시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 이때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비가 있습니다.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 손님입니다.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아무 데서가 아닙니다. 택하신 곳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누구랑요? 먼저 레인, 그 다음에 고아와 가부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절기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감사함으로 새로워져야 되지만 사역자들과 관계도 새로워져야 돼요. 레인과 함께 즐거워해라.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것을 30년 전부터 저는 이걸 해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애찬식입니다. 애찬식. 애찬식은 뭐냐면은 떡이나 이게 대표되는 이런 과일들을 짜잔한 것을 가지고 서로 성도들과 나누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고 근데 이제 위생상 사실은 이게 비닐 장갑이라도 있어야 되고 저도 장갑 여기다 갖다 놨었는데 누가 치웠어요. 강단 흰장갑 누가 알뜰하게 치워버렸는데 여기 누가 치웠어요? 있었어요. 그죠? 치운 사람
맨손보다는 이게 손도 이쁘도 않았는데 장갑을 내 끼려고 여기다 분명히 월상예배 드리고 여기다 올려놨었는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책임 추궁하는 것 같아서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께 대한 사명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자체의 사명은 뭐냐면은 탄생과 양육. 어느 가정이든지 새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날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우리 용현 집사하고 이 선희 자매가 오늘 아버지 초상 치르고 나오셨잖아요. 거기 서준이, 서은이가 왔어요. 얼마나 이뻐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 윤재경 집사님이 우리 용현 집사 아이가 더뎌진다고 그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5년 안에 날 테니까. 얼마나 한꺼번에 쌍둥이를 주셨잖아요. 저렇게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그 교회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가 최고지만은 성도들끼리는 교제가 있어야 끈끈한 그 정이 서로 나누어지거든요. 그 교제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못 먹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그 지금도 이거 나누지를 못해. 위생적으로. 이것은 이제 하나에 한 명씩 가져가서 자기만 먹도록 해놓은 거 이게. 여러 번만 먹으라고 사실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서로 음식을 나누자는 것인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가져가셔서 혼자 잡수지만은 또 손으로 나눠주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나 그 뜻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레인과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보내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또 하나는 맥추절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네 힘대로 너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드릴 게 뭐 있어요? 자기가 있는 거, 건강 또는 몸, 물질 뭐 여러 가지 드릴 게 있겠죠. 이 드릴 것을 다짐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나도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다짐하면서 보내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이렇게 맥추절은 감사절기고요. 또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절기고요. 또 나도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면서 보내는 절기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맥추절을 지킬 때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대로 하시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그러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우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이게 양식과 물은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때에 맞게. 하기야 요새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은 그러나 양식과 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물이 양약이 되고 그 음식이 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끝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건강을 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가정에 있는 질병을 제하여 주고 내 몸에 들어온 질병도 하나님이 제해 주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예화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몇 번 했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지하실에서 고생을 해.
지하실이 얼마나 습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암이 걸렸어요.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죽게 됐다고 다들 위로하지만 이분은 위로함을 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감신대학 학장인 윤성범식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노트하고 연필을 주면서 좀 돈이나 많이 주고 가지. 연필하고 노트를 주면서 감사할 걸 좀 한번 써보세요, 사모님. 그러고 갔어요.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사모님이 노트하고 연필을 확 집어 던지면서 뭘 감사할 게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지하실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하도 교회는 맨날 그대로 오고 사람도 안 오고, 그러다가 몹쓸 병까지 걸렸는데, 그러면서 막 불평을 쏟아내니까 불평할 일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2, 3일이 지나니까 마음이 진정이 되면서 그 훌륭하신 분이 와가지고 나한테 노트하고 연필 준 데는 그래도 뭔가가 있지 않을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할 게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영어가 땡크라고 발음이 된다면 생각은 싱크잖아요. THINK 다시 말하면 생각과 감사는 똑같아요. 내 생각을 네 생각으로 바꾸면 I에서 E로 바꾸면 생각하면 감사할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있잖아요. 그래, 남편이 있어서 감사하다. 또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서 감사하다. 또 지하실이지만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있어 감사하다. 그래서 성도가 또 몇 분 계시니까 그 성도도 감사하다.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감사할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는 판에 감사 편지라도 써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감사했던 분들에게 감사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의사가 진찰을 왔는데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져 버렸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실화예요. 여러분 감사는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암세포도 사라지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감사할 게 없다고요? 생각해보면 감사하다니까요.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그래도 내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아까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물만 잘 먹어도요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음식도요 감사함으로 먹어봐요. 그 음식이 약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복이 있느냐면 대가 끊어지지 않는, 다시 말하자면 자녀가 계속 복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6절 그 뒤에 보면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여기 지금은 아이를 안 낳으려고 젊은이들이 하니까 뭐 참 시대가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막 여성의 죄처럼 여기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아기를 바라고 바래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여기 내가 끝에 보세요. 26절에 26절이죠. 너의 날 수를 채우겠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내게 주어진 날이
80인지 90인지 100인지 그거 모르잖아요, 나도. 그지만 그 수명을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지가 않구나. 이 풍진 세상 그냥 빨리 가시고 싶은가 봐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의 날수를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날수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의 지경을 넓혀주리니. 두 번째 줄에 있네요.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주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영향력 또 내 어떤 거래처, 내 사업처 이런 것을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하시구나.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거래처를 넓혀주겠다는데도 아멘 안 해. 지경을 넓혀주겠다. 아멘. 권태호 집사님, 지경을 넓혀주겠다. 우리 권 집사님 또 활약하는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로. 지경이 넓어져야지.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복을 받게 돼요. 24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그 뒤죠. 매년 3번씩 감사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감사절기를 지키려고 우리는 지금 권태호 집사님 같은 분 또 정장로님 이런 분들이 세종에서 오잖아요. 이제 멀으면 그 정도고 이제 옥천 이렇게 저 딴 동구 유성구 이런 데서 오시니까 좀 멀긴 하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정도 멀기가 아닙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도시를 수없이 지나서 옵니다. 그러면 그 집이 빕니다. 그 자기 아지트가 빕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그 길을 넘보지 못하고 침략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사람도 너의 땅을 엿보지 못하리라. 우리의 사업을 아무 사람도 엿보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맥주감사절, 이렇게 우리가 감사로 즐기고 그리고 교역자들과 형제들과 함께 즐겁게 지키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지키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제 여러분 7월 달이라도 늘 감사해야 되지만 하도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그래도 1년에 2번 감사절을 정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